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0장 전체를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10장에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므로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예루살렘이 돼서 모든 죄를 도말하고 심지어 사람들 마음에 정말 이 죄악을 제거하도록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다 주시겠다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됨으로 열방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스가랴에 아주 9장부터 14장까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되어 가지고 스가랴에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각으로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스가랴의 말씀에 이제 친숙하기를 이제 바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며 왕인 그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목사로 되게 막 아쉬워요. 왜냐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내용이고 그게 성경에 어떻게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설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언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선지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스가랴서가 뭔지 전반부에 그 9개의 환상과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9장에서부터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그림이라도 갖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 샬롬을 평강을 이렇게 전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죠, 그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악들이 다 도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정말 앞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또 우리 모세오경에서 정말 그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런 에덴 동산이 새 에덴 동산 같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9장 우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뒷구절서부터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줬어요. 그와 연관해서 10장을 보셔야 돼요. 다시금요. 9장 9절 10절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샬롬을 화평을 이제 베풀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돼요? 11절 12절에 갇힌 자들을 다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불의와 악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이렇게 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그날에 그 9장 16절 17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곡식과 포도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구약을 모르니까. 그러나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에 대한 요약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게 뭐냐면 이 큰 곡식과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강조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왜 나타냈겠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을 내가 실현하러 온 메시아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을 통해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이렇게 정말 떨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그 9장 10절 17절에 연결해서 1, 2절이 나옵니다.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질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상 앞에 인생을 거는 자가 얻는 열매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정말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1절에 축복이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만이 아니죠. 이미 앞에서 또 늘 했던 얘기죠. 그죠? 늘 얘기했던 얘기예요. 언약의 축복으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런 약속. 그런 배경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그 언약의 축복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 기도하래요.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들은 파종하고 열매를 맺을 건데,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는데
수백 년 살아왔는데 뭐 또 봄비가 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봄비가 올 때 왜 기도하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면 됐지. 당연히 올 건데 뭐 굳이 뭐 기도할 게 뭐 있냐 이게.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에서도 그러잖아요. 70년 있다 너희가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뭐 그냥 가만 하나님 약속 지키실 텐데 뭐 70년에 돌아오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 왜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다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말 통치 속에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당연히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제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가 있어요. 주권을 인정할 때 겸손함이 있어요.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이른 비를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늦은 비가 올 때도요 어떻게 돼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견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비가 내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린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요일날 여기 나왔어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어쩌다고. 그거 하고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건강 주셔서 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나오는 거하고 그냥 수요일 저녁이네 하고 나오는 거 다르잖아요. 매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의지한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일은 겪지 않겠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장 16절 17절과 10장 1절을 우리가 이 10장 1절을 9장 17절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좀 여러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설교했던 테필린 있잖아요. 그 경문갑, 이마와 손에다가 매는 그 경문갑. 그러니까 이마에 경문갑에 4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암송하고 막 40일 신앙훈련 때 막 했는데 거기에 4번째 방이 뭐가 있냐면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이 있어요. 4개의 방에. 하나님의 그런 구속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섬김에서부터 축복의 방이 이렇게 4개의 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의 가장 뼈대가 되는 교재예요. 그게 구약에서도 가장 뼈대가 되는 저희 신앙의 구조인데 틀인데 거기 4번째 방, 거기 강의 안에 잠깐 보시면 그 몇 구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우리 13절부터 한 번씩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21절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규절에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절을 보면서 그냥 이걸 끝나지 말고 이미 테필린의 그러한 말씀
토라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그 당시 유대 청중들은 그 테필린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마에 있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당에 나갈 땐 테필린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거 회당 저기 안식일 빼놓고 다 그들은 매일 테필린 경문갑을 이마하고 손에다 하거든요. 매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반면에 그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게 있냐면은 2절 읽어볼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야곱의 그 우리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 아버지 거 그 가족 수호신을 훔쳐가지고 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 시대 그쪽에서는 이 가족 수호신이 굉장히 아주 유행인 거예요. 아주 친숙한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 점친자들은 어떻게 돼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 이게 TV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점치고 뭐 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에도 나와서 하는 거 보는데 참 염려스럽죠. 예.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속입니까? 예. 누굴 얘기하면서 막 고통스럽고 자기가 막 울어. 사람 얼마나 속겠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굴복당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난 날의 내 삶을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알려줘서 알려주죠.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맞출 것이라는 이 속임에 다들 넘어가요. 지난 날은 귀신들이 알려주면 얼마든지 얘기하죠. 앞일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고개 끄덕끄덕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버젓이 이렇게 하면서 하니 그러니 그게 이 땅이 이게 얼마나 혼탁스럽고 얼마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꾸며낸 얘기를 마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언약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같이 유리할 리가 없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리가 없겠죠. 공고를 당할 일이 없는 거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할 거죠. 그러니까 참된 목자를 통해서 참된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왜 허전하고 공허하고 부초같이 그 뿌리 없이 무리에서 떠다니는 그 초 있잖아요. 그 잎같이 그런 왜 이렇게 부처 인생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겠죠. 우리들이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경거히 붙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유리하거나 공고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엉뚱하게 드라빔과 같이 점이나 같이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더 센 귀신들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줘요. 평안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를 압제하던 자를 하나님이 철저히 벌하겠고 유다를 경고케 하겠다. 우리 8가지 환상 가운데 이 앞에 전반부 8가지 환상 가운데 이 얘기가 두 번씩이나 반복됐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 싹군 목자예요.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순념소의 목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벌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서 화일진절하고 왜 이렇게 노하셨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갖다가 정말 전쟁의 준마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싹군 목자 때문에 양들이 유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주파수 맞추는 훈련이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걸 내가 딱 알고 딱 깨달으면 주파수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딱 그 말씀에 아, 요게 주의 뜻이구나, 그게 알면은 딱 이렇게 939 딱 키로에서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방송 이렇게 딱 이렇게 듣듯이 이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싹군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양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될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래요?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보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계수하다는 단어거든요. 한 영혼 잃어버린 영 없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건 뭐예요? 계수해보니까 한 마리가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양떼가 보통 100마리래요. 근데 그 양떼 이름 있는 거는 아주 주인의 품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양들이 이름이 있대요. 그 중동 얘기예요. 중동 얘기. 그걸 빚어서 얘기해 보면은 모든 양들에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 무리를 이끄는 양에게 이름이 있대요.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나머지 양은 그 대장 양을 따라서 간대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네?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남다른 거죠. 남다른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계수하시고 권고하사 용사와 강한 군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많고 많은 싹군들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세요. 내 백성을, 내 양을 다 세세요. 돌보사. 그들을 갖다가 대대어 큰 군사가 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언약의 축복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3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 그에게서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그에게서가 뭐냐면 유다 족속에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똘이 나온대요. 그럼 우리는 모퉁이 똘, 그럼 벌써 머릿속에 신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금방 머릿속에 휙 스쳐가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유다족 속에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유다 족속에 어떻게 되나? 메시아와 연관된 규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서 뭐가 나오게 하냐면 말뚝이 나온대요. 말뚝. 이 말뚝이 뭐냐면은 그 에스라서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곳 안에서 못을 박는다는 의미로 말뚝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증거 규절이 있어요. 스가랴, 에스라 9장 8절이에요.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9장 8절.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뭐요?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조성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이 규절을 한 거예요. 자기네 같은 자들을 갖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거룩한 처소에서 박힌 못. 그게 말뚝이에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말뚝은 안전, 이게 보장, 인침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족 속에서 세 번째 싸우는 활, 전쟁의 용사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읽었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 규제는 뭐냐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주님의 경례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환을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포악한 자가, 여기 권세 잡은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포악한 자, 부정적으로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4절에서는요 긍정적인 의미를 썼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뭐예요?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얘기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금, 은, 동, 진흙 이렇게 섞은 거, 그래서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진다는 역사적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발을 갖다 대요. 뜨인 돌이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진흙더미가 흙덩이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돌이 뭐냐 이게요. 그 2장과 7장에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냐 이게 그렇잖아요.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 돼요. 그게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머리이신 주님과 그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네 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정말 요긴한 모퉁이돌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뚝같이 이렇게 안정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며 정말 이 싸우는 용사가 될 것이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도 함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족 속에서.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대장 대신 예수님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영적 전쟁하며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3절에 준마같이 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맹스럽게 원수에 짓밟는 거죠.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 주님이 박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5절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찬양한 시편 8편 아시죠? 우리 아주 성가곡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시편 8편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시편 8편 2절에서도 그런 규절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인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그것도 뭐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즉 여호와 니시가 있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끔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싹군에 의해서 막 이 털이 막 나빠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에 의해서 아주 살찐 양이 되는, 유리하고 곤란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 2절까지 1,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권세를 바라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족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원,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그 요셉 족속에 대해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다 뭐예요? 다 요셉 족속이라는 표현으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할렐루야. 이게 보면은 이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누누이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도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도 돌아오게 하리라. 예? 특별히 6절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됐어요? 어떤 말이? 6절 읽었는데 어떤 말이 제일 반복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내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돌아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긍휼히 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진멸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은 놀랍게도 내가 언제 너희를 내버렸냐?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걸 다 원상복귀로 해주시겠대요. 심지어는 내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정말 가장 이렇게 두드러진 축복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유가 교제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형상 따라 지었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주고받으라고. 그래서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7절에 마음이 즐겁고 그 자손을 보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대요.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친숙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언약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에브라임이, 그죠? 일단 북이스라엘이다. 용사 같아서 뭘 마셔요? 이 포도주 나오면 새 언약과 영광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다. 아니, 우리가 잊어버린 바 되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리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 보니까 우리 자식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게 언약의 축복에 누리는, 자녀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도다. 이런 말들,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10절에서는 사방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처럼 번성하게 하리라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8절에 그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뭘 불어요? 어떻게 휘파람 부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휘파람이 딴 데서 어떻게 돼요? 멀리 양을 부르니까 있잖아, 무슨 피리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이 휘파람을 부는 게요, 이사야에도 2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2번 나오는 거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찾았으니까요. 거기 보면 그 이사야 2번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는데 왜 부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대적들을 부를 때 휘파람 부르신대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불러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세요. 그러니까 사인인 거죠. 양을 정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의 양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귀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휘바람을 불어서 정말 양떼들을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겠고, 그들이 전과 같이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그들 여러 백성 가운데 뭐 했다고 그래요? 흩으려니와. 흩은다는 이 단어가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듯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막 흩으신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거하면서 살게끔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적장 그냥 막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버렸다 할지라도 어디다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시는, 거기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는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아다녀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돌보고 계세요. 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서도 다 지켜주시잖아요. 다 돌보게 하시고 또 다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저 남쪽이죠, 저 북쪽 아수르에서부터 모은대요. 다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저기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쪽의 길랏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북쪽의 라메론까지 다 하는데 뭐예요? 양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8절에서 10절까지 귀절에서요, 여기서 우리들이 뭐냐면 9절에 이 귀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뭐 한다고 그래요? 기억하고. 요 기억하다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그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근데 그 저주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부분에서요, 그 땅 끝에서 회개하고 나를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데려오신대.
이게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도 우리는 주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타향살이 고달파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는 불가능한 곳에서 건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를 갖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그 환상 있잖아요. 그 뼈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심지어는 우리 신약에서는 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를 때 나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부르신대요. 내 자녀들을 함께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러 날 먼저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믿고 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번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저 길앗과 레바논까지 부족해요. 이미 앞에서도 우리 환상 가운데 봤던 내용이 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원수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강조점, 물질의 번영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하는 거죠. 그죠? 물질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부유해야죠. 그리고 이 부유함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번영만 보지 말고 함께하기 때문에 번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하는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함께하는 곳에는 번영이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함께하시는 곳에는 번영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번영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연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소유와 지위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부유함이 뭐겠어요? 언약 백성답게 정말 살아가는 거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사망 권세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어떤 동물이 있는데 등을 갖다 그냥 확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등뼈가 와직 무너졌어요. 완전히 아직 그냥 그랬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사지만 까딱까딱 하는 것밖에 안 남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함으로 온 사탄 마귀를 그 머리를 짓밟아버렸어요. 재림 때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이걸 믿고 선포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의 바다를 다 건넌 자들이거든요. 건넌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바울이 한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막 그런 외침. 참 막 정말 참 성령 충만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그런 선포,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그런 악의 세계도 두려워하지 말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거는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이죠. 그죠? 거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죠. 내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누가 우리를 막아서리요. 딱 이렇게 믿음 딱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워크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군인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막 진보로 이렇게 적군 앞으로 막 가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신약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내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서 개선장군이 들어오면요 그 향을 막 피운답니다. 그러면 그 향에서 개선장군에서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호해요. 왜요? 전리품을 나눠 갔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에 뭐가 있냐면요, 포로들이 이렇게 쭉 묶여서 끌고 와요. 그러니까는 그 향기가 승리하는 자에게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정말 향취나는 향기겠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건 사망의 냄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축복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승리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스가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요셉 족속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유다 족속에 했잖아요. 두 족속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에스겔 37장에 있어요. 37장에 있는 얘기를 여기 이렇게 요약해서 놨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단지 그들이 돌아온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백성을 통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돌아와 한 백성이 되고 한 성전이 되리라예요. 거기 16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써라 이게요.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 에브라임, 그리고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통치하는 다윗의 왕이 24절에 나리라. 그가 목자로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들을 내가 성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28절에 열국이 알리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이스라엘 내용이 에스겔에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취가 본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옛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큰 권세,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응하는 인생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